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오늘은 605쪽 육방에 예배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육방예경입니다. 605쪽입니다. 이 경전은 디가니까야, 장아함이죠. 디가니까야 31번째 시갈오와다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갈라라는 사람에게 오와다, 가르쳤다 이라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동북아에서 번역되면서 육방예경이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아한경을 보셨던 분들은 육방예경으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전에 육방예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인도에서는 6가지 방위에 대한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남, 서북, 위, 아래 이렇게 6가지 방위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방위에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북아에서도 오방신이라고 하죠. 오방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방의 신이 있죠. 동방 청색신. 동방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구병식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에 청색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방에 적색신이 있고 그리고 북방에 흑색신이 있어요. 그리고 서방에 백색신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황색신이 있습니다. 5명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토라고 하는데 동티난다고 하죠. 동티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움직이면은 그쪽 방향을 잘못 가면은 그 방향이 심지어 화가 나기 때문에 이산날을 잘 잡으셔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날이 아마 9일인가 10일인가 그래요. 9, 10일이 아마 이산날일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손 얻는 날. 손 얻는 날이라고 하죠. 그와 비슷하게 인도에서도 육방에 대해 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했었는 부처님이 그거를 존중하시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인과를 부정하신 분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 들어보셨죠? 사무량심 들어보셨지만 사무량심의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사범주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희사를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태어나냐? 범천의 세계, 하늘나라, 천국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열반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인과를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다만 그게 열반이다 하시는 그거는 비판하셨습니다. 열반은 아니다. 다만 아직 욕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종교를 믿어라. 그 종교의 길로 가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종교를 존중해 주셨고, 반면에 그 종교에 불교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 이렇게 인연을 보시고 불교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시갈라라는 또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 중에서 열반에 대한 경전이 아니라 제가자에 대한 경전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뭐 몇 개 있겠죠. 다른 경전에. 하지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 중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청정도론을 쓰신 붓다고사께서는 이것은 제가자들한테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경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남아에서는 중요시하는, 제가자들은 중요시하는 경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지침을 해준 거죠. 다른 경전은 누구를 위한 경전입니까? 스님들 위한 경전이죠. 왜 그러냐? 우리 1차 결집 아시죠? 1차 결집. 여러분들 이제 1차 결집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 결집이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수바따라고 하는 비구가 잔소리꾼 잘 죽었다. 이제 우린 자유다라고 하니까 마하카샤파 존자님께서 저런 비구가 있으면 승가가 무너지겠구나. 빨리 아라한들을 모아서 결집을 하자 해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결집했습니다. 근데 그때 결집의 조건이 뭐냐? 아라한이에요. 아라하니까 아라한들이 결집하시고 아라한들이
이렇게 같이 합송한다고 합니다. 합송을 하면 그 경전이 주로 누구 위주로 가겠어요? 아란 위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설법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제가자들한테 설법이 아무래도 더 많았겠죠. 근데 제가자 위주의 그 결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자를 위한 경전이 실제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제대로 정리된 경이 육방예경, 시갈로하다 경이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오온이라든가 그리고 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한번 길상의 보살님 색수상행식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삶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자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온이죠. 물질입니다. 몸뚱아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DNA로 구성된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죠.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관념이에요. 개념들, 이미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뭐예요? 마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심소라고, 좀 어려운 말 심소라고 합니다. 마음의 요소들. 그래서 수상 제외한 마음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습관성입니다. 어떤 습관? 마음의 습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패턴들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행운입니다. 예. 쫓게는 뭐냐면 마음의 의도를 말합니다. 의도를 어떻게 하냐. 내 의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은 그냥 아는 자리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하는 게 바로 식온이에요.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다 하는 건 상온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온했다는 다음에 마음의 흐름들이 좋다 싫다 하는 건 바로 수온이겠죠. 자, 색수상 행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네. 금강윤 보살님께도 물어볼 겁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네. 왜냐면 자, 왜 색수상 행식이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도 병이 이제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몸이 무너지는 시기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5년도인가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를 한 결과 노화가 3번 크게 옵니다. 34세, 60세, 78세예요. 한국 나이로 하면 35세, 한갑 79세예요. 자, 80세라 생각하시면 되죠. 35, 한갑 80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화가 아주 크게 3번 옵니다. 이게 천천히 느긋하게 오는 게 아니라 3번 옵니다. 근데 이 노화가 온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몸은 프로그래밍 된 데는 무너집니다.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 모든 병이 나을 수는 없어요. 무너지는데 그때 부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어디 향한가 계속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 요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5시간 정진을 좀 용맹 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저도 목탁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하면은 힘을 받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 쓰여지느냐? 몸이 무너질 때 쓰여집니다. 색온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길상현 보살님, 지수 화풍 순서대로 어떻게 무너집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수 화풍 순서대로. 네, 그렇죠. 딱딱한 거죠. 그 다음에 수는 몸에 물기죠. 몸이 마르고, 그 다음에 화는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풍, 호흡이 멈추면서 끊어지죠. 뭐가 끊어져요? 목숨이 끊어집니다. 생명. 목숨이 뭡니까? 숨이에요. 목에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목에 숨이 끊어 목숨입니다. 아시겠죠?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경전이 부처님 경전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생활에 쓰이는 경전의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육방예경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방예경을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새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인 젊은 시갈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를 벗어나 물에서 나와 옷과 머리가 젖은 채로 두 손을 모아 동서남북 위아래의 방향 향하여 예배하였다. 부처님은 이른 아침 탁발하려고 라자가로 들어가시다가 시갈라가 여러 방향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때는 왜 이렇게 옷과 머리가 젖은 채 여러 다른 방향에 예배하는가? 존자님, 저희 아버지가 임종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여러 방에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공경심으로 여러 방향, 즉 동, 서, 남북, 아래, 위의 방향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러나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육방은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존자님,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육방의 예배를 합니까? 거룩한 가르침에서 육방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장자의 아들이라 나왔는데, 자, 시가라는 분께서는 동서남북 위아래를 하죠. 이제, 인도에서는 이렇게 동서남북이라 하지 않고 동남서북 위아래예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신 스님께서 저희한테 편하게 하시 이렇게 하셨던 거고, 인도는 동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풍습이 오른쪽이 또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중요해요. 동쪽. 예, 동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중국 문화에서 어때요? 왼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좌의정이 더 높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의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왼쪽 협시보살 중에 왼쪽 보살이 더 높아요. 동북아에서는. 근데 인도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남쪽보다는 동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예배를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잊으신 분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라자가가 어디의 수도입니까? 마가다국의 수도죠. 네,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희가 코로나 시기 끝나면 인도 성지수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이제 한번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장자가 그래도 착하죠. 부처님, 아버지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리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기 몸뚱아리 집착의 연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들 어머니시라서 아시겠지만 남의 자식에 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은 잘 안 되죠. 그죠? 남의 자식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내 자식한테는 그게 안 돼. 왜? 내 몸의 연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뚱아리의 연장입니다. 다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는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을 굉장히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지만 효는 복을 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성인이셨던 공자님께서는 효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호 선생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먼저 사람이 돼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시갈라란 분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효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정도 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사람 보면 그냥 아십니다. 이제 직관적 통찰이라고 해요. 그냥 사람을 보면 알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그냥 아십니다. 부처님 정도 되시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과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통찰이 위대하셨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셨다고 했죠. 어떤 브라ಹ만이 임종할 때 부처님이 누굴 보내냐면 상수제자인 사리불 존자님을 보내십니다. 사리푸타 존자님을 보내시는데, 사리푸타 존자님도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브라ಹ만이 임종할 때 자비희사, 범천의 세계, 천국에 태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알려줘요. 천국에 임하는 가르침을 알려준 다음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했는데 부처님이 돌아오는 사리불 존자를 혼내키십니다. 사리불아,
브라마는 열반의 인연이 있었다. 왜 천국에 임하는 가르침을 주었느냐? 고진멸도를 가르쳐줘 열반을 이루게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상수자연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부 존자님도 모든 인연을 보실 수가 없어요. 부처님만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정도 되시니까 이렇게 다른 종교에 귀의하신 분들도 다시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는 이렇게 가르침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육방예경을 이게 다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훌륭한 제자들은 네 가지 업을 짓게 하는 더러움을 버린다. 네 가지 요인으로부터 악업을 짓지 않는다. 재물을 탕진하는 6가지 길에 빠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14가지 악한 것들 멀리함으로써 그는 육방을 다 아우르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성취한다. 그리고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4가지 더러움, 무엇이 버려야 할 업을 짓는 4가지 더러움인가? 살생하는 것, 주지하는 것을 갖는 것, 삿된 음행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들이 버려야 할 업을 짓는 4가지 더러움이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 4가지 더러움이 뭡니까? 살도 음망 외우시기 바랍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거짓말이죠. 살도 음망이에요. 살생업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주지한 도둑질이죠. 삿된 음행은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장 결혼하니까 남의 부인이나 남의 남편이 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말입니다. 선의 거짓말 말고요. 거짓말하는 것,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4가지 더러움입니다. 살도 음망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음망.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부처님이 신한테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행동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가르침 결국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 4가지 요인. 무엇이 상가할 업을 짓는 4가지 약의 요인인가? 집착,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런 집착,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두려움에 이끌지 않기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다.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업을 짓지 않는 4가지 요인.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가 가장 소중하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니까 먹을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통일신라 말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납니다.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들어보셨죠? 도덕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시바람 말씀드렸던 가장 처음에 보시바람이 닦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보시바람에서 복을 닦지 않으면 도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던 말이 뭡니까? 곡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은 4가지 요인, 집착이라고 했는데 집착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게 좀 번역이 집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왜? 내가 죽을까봐. 그렇죠? 여러분들 삼시세끼 왜 먹습니까? 이 몸뚱아리 죽을까봐 그래요. 그래서 이 4가지 두려움, 그걸 꼭 명심하셔라. 부처님이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물을 탕진하는 6가지 길. 무엇이 따라서는 안 될 재물을 탕진하는 6가지 길인가? 나태함의 원인이 되며 취하게 하는 술에 빠지는 것은 재물을 탕진하는 길이다. 부적절한 시간에 길거리 자주 배회하는 것,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쏟아지는 것, 노름에 빠져드는 것,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 게으른 습성, 이 6가지는 재물의 탕진으로 이끈다. 자,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처님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실 건데,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태함, 게으른 거죠. 그래서 나태함을 취하게 하는 술은 굉장히 안 좋죠. 술을 많이 드시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이제 좀 이따 부처님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부적절한 시간. 예전에는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인도는 예전에 부적절한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활동해? 도둑들이 활동하죠. 밤에 나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구경거리 찾아. 인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사람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구경거리 계속 보려고 해요. 계속 즐기고 유흥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나가요? 재물이 나가죠. 그리고 노름에 빠져든 것. 뭐, 노름은 뭐,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 나쁜 친구를 사귀면,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다 합니다. 오만 나쁜 것이 다 하죠. 그 다음 게으른 습성. 게으른 것도 온갖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한강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부지런해서 그래요. 동남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남아 사람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DNA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르냐? 먹을 게 풍요로워서 그래요. 사시사철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더위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게 진화를 한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풍요롭지가 않죠. 그냥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온대기후가 어떤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재물 탕진의 6가지 자세한 설명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함의 원인이 되며 취하게 하는 술에 빠지는 것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재물을 잃고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기 쉽고 병에 걸리기 쉽고 좋은 명성을 잃고 사나운 꼴이 드러나고 지혜가 줄어든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술을 드시면 먼저 술값이 제일 많이 나가죠. 술값이 엄청 나갑니다. 그 다음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기 쉽고, 한국은 좀 문화가 좀 특이한데 술 먹고 실수하는 거 많이 용서해야 돼요. 근데 술 먹고 제일 많이 싸우죠. 그 다음 병에 걸리기 쉽고, 뭐 어디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까?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경화 걸리면 간 이식 수술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는 의사들이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 이식을 해도 똑같이 다시 간경화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에 이제 좋은 명성을 잃고, 술 많이 드시면 당연히 이름값이 안 좋아지지, 악명이 떨어지고 사나운 꼴이 드러나고,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술 먹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지혜가 줄어든다. 술 마시면은 필름 끊기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뇌의 기억력이 굉장히 툭툭 떨어집니다. 이건 과학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지 마라. 그래서 술을 드시는 거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제를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도음망, 내가 그 5계 중에 술이 가장 마지막 계율입니다만은 술을 많이 드시면 앞에 있는 4가지 계율을 한꺼번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읽겠습니다. 부적절한 시간에 길거리를 자주 배회하는 것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자신을 방어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며 재산을 지키지 못하며 범죄자를 의심받고 거짓 소문의 표적이 되며 많은 문제거리들과 마주치게 된다. 끊겠습니다. 뭐 이거는 한국같이 치안이 좋은 곳에서는 조금 예외적입니다만 서유럽 같은 데만 가도 밤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철저하게 또 마트도 다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한국처럼 생각하시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한국 여자분들이 동남아에서 좀 험한 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것에 6가지 위험이 있다. 항상 생각하기를 어디서 춤을 추나, 어디서 노래를 하나, 어디서 음악 연주가 있나, 어디서 낭송이 있나, 어디서 심벌을 치는가, 어디서 북을 치는가 하면서 이리저리 다닌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 뭐 마찬가지죠. 맨날 놀려고 하면 그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면 자기 할 일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노름에 빠져버리는 것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이긴 사람은 원수가 생기며 진 사람은 잃은 것을 비통해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법정에서 말에 신용이 없으며 친구나 동료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노름 끄는 아내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결혼에 요청이 없다. 끊겠습니다.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도박에서 돈 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게
땄을 때 그 쾌락이 와요. 엄청난 쾌락이 옵니다. 뇌에서 엄청난 호르몬이 나와요. 성취욕. 그래서 인생의 그 밑바닥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강원랜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한번 밭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그런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절대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에 6가지 위험이 있다. 노름꾼, 방탕자, 수율동족자, 사기꾼, 협작꾼, 불량배들이 그의 친구이고 동료이다. 끊겠습니다. 노름꾼, 뭐 당연히 사귀면 안 되겠죠. 방랑자, 떠돌이죠, 떠돌이. 뭐 이건 또 흔히 요새는 만나기 힘듭니다만, 술 동족자, 술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술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거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술 친구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사업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술을 또 안 먹을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술을 많이 드시면 몸에도 안 좋고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는 말도 있죠.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시면 말년에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수명이 90세잖아요. 네, 이제 한국의 술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작꾼, 불량배들은 당연히 사귀면 안 되겠죠. 사기꾼들까지도.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게으른 습성에 6가지 위험이 있다. 그는 생각하기를 너무 춥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덥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이르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늦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고프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부르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안 하는 동안 새 재산은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은 줄어들어 없어지고 만다. 자, 끊겠습니다. 자, 일을 하실 때는 일단 목표를 성취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일해요. 별의별 핑계를 대고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브라만들은 태생적으로 그게 있어요. 자기가 귀족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그런 핑계대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CEO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은 복지가 잘 돼 있죠. 뭐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서유럽 같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유학 갔던 교수들이 프랑스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른데? 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프랑스 상류층 1%는 계속 일만 한답니다. 일만 해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CEO 팀 쿡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자처럼 일을 해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1시간 운동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그때부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딱 그 루틴을 자기 생활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해요.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애플이 지금 현재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걸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어떤 반대되는 성공한 사람의 일대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경건한 수도자 같이 생활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들이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회적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정말 일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갖춰야 돼요? 이제 도덕도 갖춰라는 것입니다. 도덕을 갖춰야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도 명성이 일치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나머지 개송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